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하여 내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열등하지 않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자만이 되고 또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또 교만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너무 존귀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변하는 가장 큰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도 사람들과 또 내 모습 스스로가 당당해질 수 있었던 모습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이 회복되면서부터 그런 주의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나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실망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나의 축복과 불행의 이유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그렇게 열등의식이나 누구랑 어떻게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스스로의 존귀함을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다 회복하게 된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존귀하다라는 그 부분 안에서 이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가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존귀해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졌는데, 내가 부끄러움 없게 된 자존감이 높아졌는데, 그것과 더불어 전혀 맞지 않을 것만 같은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좀 잘 안 돼요. 왜요? 은혜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의 당당함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라 고백하면서 어떻게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것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왜 나는 그렇게 삶의 무기력함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모습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바벨론이 오늘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모든 사람들도 망해요. 망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나에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건, 내 중심에서 사람들과 세상과 각 나라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기 전에요. 우리 내 중심에서 보면 나는 선이고 악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너도 망하고 세상도 망한다 그래서 나와 세상을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돌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던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룩하고 가장 존귀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 가치인 영적인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짐승들이야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이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잘 먹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내가 의식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릇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른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룩한 존재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비밀들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반역을, 불순종의 죄를 죄의 근원으로 말씀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셔서 우리의 가치가 짐승과 똑같이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릇이 돼버렸어요. 짐승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도 똑같이 짐승과 다르지 않은 그 양육강식의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존귀해질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내가 다른 자가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난 다르구나. 나는 거룩한 자구나. 세상에 저런 짐승들과 아니면 아무리 겉에 화려한 것을 치장한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비밀이 있구나. 내가 질그리처럼 보여도 내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이 나를 다르게 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모습은 참 존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존귀함의 비밀이 하나님이 거하셔서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세상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 앞에서는 당당함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혜임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겸손의 부분들은 세상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모순되어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약함과 강함의 이 비밀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는 이유는 같아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오늘 딱 보면 딱 한 가지로 보이죠. 그의 망한 이유를 단어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 그 교만이란 직접적인 말씀을 29, 31, 32 계속해서 반복하심으로 그 교만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인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스스로 잘났는 줄 알았을 때 망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비밀들은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데 저들은 그 교만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비밀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또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싸워야 되고 가장 긴장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라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피조물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멸망했을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 우리가 포로와 종으로 잡혀갔을 그때에도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위치를 깨닫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내게 모실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일들은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은 그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포로와 멸망과 고통과 그 시간에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의 터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직한 자기 위치로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왜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나는 내 눈을 열어서 보고 있고 나는 내 삶 속에서 느끼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예배할 수 있는 비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그 신께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주는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셔야 될 그 도우심을 정직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의 비밀이 우리의 간구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많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과거의 두렛돈 같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큰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헌신과 간구와 예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지극히 연약한 자요, 세상 앞에선 가장 존귀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들을 주위에 멸망하고 주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이젠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표가 시작되어집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 망치는 뭐예요? 원래 부서뜨리는 굉장히 강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망치가 이제 다 부서졌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망해진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깨부셨는데 어떻게 이젠 그 망치가 부서질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왜요? 그 망치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망치를 잡은 자의 손이 있는데 잡은 자의 손은 모르고요, 스스로 망치 자체가 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올무에 잡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싸웠다라는 부분들이 저들에겐 그 교만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몰라요. 그렇게 망했으니까. 근데 왜 갈대아에 있는 그 바벨론이 망했는 줄 아느냐? 그가 망치처럼 쓰임 받았지만 그를 사용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게 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망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 보복이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나오지만 근본적인 모든 부분들은 내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과 교만과 대적과 이런 부분 속에서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하심이십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가 못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그가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별되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대적한 저 바벨론도 망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자도 무엇 때문에 망했냐면 그의 거룩하신 자를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신 자로 온전히 섬길 수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하나님에 대하여 동일하게 바벨론과 다르지 아니한, 동일하게 애굽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다메섹과 하솔과 게달과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과 다르지 아니한 동일한 모습이었음을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의 대적함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악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로 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그의 영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모르는 것.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요, 2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걸렸다. 지금 마지막 32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요,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속은 것이고 스스로가 그러한 자기의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였다며, 그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았다며, 그가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자를 알았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 이건 자기 스스로가 망한 거잖아요. 걸려 넘어진 것이고 잡혀서 목에 붙들린 것이고 스스로가 하다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와서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의 교만함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전능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우리 위에 만유의 주 되신, 권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바벨론은 그렇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요, 찬양할 수 있는 자요,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요. 늘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약합니다. 나의 질그릇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면 하나님 세상 앞에서는 나는 가장 존귀한 자로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의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이 나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그 은혜의 축복 누리는 또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